관세음보살. 먼저 멸륵장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오 마루누께 사바하, 오 마루누께 사바하, 오 마루누께 사바하.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관심 가져주시고 포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들어온 편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스님, 유튜브 생활 법문을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노트에 그날 요약해서 복습도 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여쭙고 싶은 것은 제 딸이 너무 살이 쪄서 큰일인데 혹시 부처님께서 살 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노트에 늘 법문 내용을 메모하신다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가 조금 깁니다. 그렇지만은 재미있는 내용이니까 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 등에서 한참 교화를 펴고 계실 때, 그때 통치자는 파사익이라는 왕이었습니다. 파사익 왕은 경전에도 자주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이 파사익 왕은 사람됨이 좀 교만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방탕한 생활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탐도 또 너무 심해서 매일처럼 산의 진미로 배를 가득 채우고는 또 주방에 명령해서 틈틈이 간식을 챙겨 먹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너무 비대해져서 앉거나 서거나 걷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헐떡거리면서 힘들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파사의 왕은 너무 괴로우니까 부처님을 한번 찾아뵙고는 조언을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처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무슨 값으로 이렇게 몸이 비대해져서 거동하는 것조차 힘들고 이 육신의 고통을 받고 있는지요? 어떻게 해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때 부처님께서는 파사의 왕이 이 말을 하는 중에도 숨이 차서 헐떡거리고 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대왕이여, 사람이 살이 찌는 데는 5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과식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시도 때도 없이 자는 것입니다. 셋째는 쾌락만을 쫓는 것입니다. 넷째는 머리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더 강조하기 위해서 개성으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먹는 것을 줄이고 육신을 움직여라. 그러면 자연히 살은 빠지고 몸은 가벼워지고 오래 살 것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왕은 부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는 기쁜 마음으로 옆의 신하에게 명했습니다. 너는 방금 부처님 하신 그 개송 말씀을 잘 외워두었다가 내가 음식을 요구할 때마다 그 말을 내게 들려주시오. 이 파사의 왕은 이를 정말 실천해 나갔다고 합니다. 먹는 양을 줄이고 육신을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러자 몇 달 시간이 흐른 후에 살이 빠지고 거친 숨도 없어지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한 번은 부처님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 왕은 마차도 타지 않고 걸어서 기원정사까지 갔습니다. 기원정사는 다 알고 계시죠? 우리들이 늘 외우는 금강경을 설하신
절이 기원 정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을 보고 왕이시여 어찌 탈 것에 의지하지 않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습니까? 하니 이 파사의 왕이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저는 적게 먹고 몸을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랬더니 몸도 편안해지고 마음도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걷고 싶어서 걸어서 부처님 처소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된 것은 오직 부처님의 힘입은 바입니다.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대충 끝이 납니다. 요즘 이 비만 때문에 걱정들이 많습니다. 이 비만은 당뇨, 심혈관 질환 등 제2차, 3차의 병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이 비만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은 108회를 하루에 2-3번은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대로 식사량을 줄여야 합니다. 식사 횟수도 하루에 2번으로 줄여야 합니다. 먹는 만큼 살이 찌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역행하면서 이 파사의 왕처럼 이게 무슨 가보인가, 내가 왜 이런 병을 얻었는가 라고 말한다면 참으로 기가 차는 일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줄여야 되겠지만은 많이 걷고 몸을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운동하든지 일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 열량 소비를 충분히 해줘야 합니다. 열량을 소비하지 않으면 축적이 되니까 그거 당연히 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머리를 좀 써야 합니다. 머리 쓰는 데 있어서는 불교 공부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생활법문, 연불 등을 자꾸 듣고 외우고 또 기록을 해야 합니다. 머리를 쓰는 에너지가 사실은 아주 큽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불교대학의 특강으로 오담바라를 쓰신 남지심이라는 불자 작가를 모신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혹시 글을 씀에 있어서 체력이 딸리지 않습니까? 했더니 스님 맞습니다. 머리를 써서 글을 쓰지만은 온몸이 체력이 딸리고 살이 빠집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는 정말 머리를 쓰는 일, 공부하고 글 쓰는 일은 정말 많은 체력을 요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아주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 공부하면서 머리를 쓰게 되면 살찌는 일은 좀 없지 않을까, 살찌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처님께서 파사의 왕에게 한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살이 찌지 않으려면 너무 많이 먹지 마라. 너무 많이 먹으면 당연히 살찌는 거죠. 둘째, 잠을 적당히 자라. 주야로 그냥 생각 없이 막 잠을 자면 그 활동량이 줄어드는 거니까 당연히 살이 찌지요. 세 번째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쾌락만을 쫓는 것이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쾌락만을 쫓지 않아야지 살이 안 찐다 이 말인데, 쾌락만을 쫓는 일이 요즘으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컴퓨터, 오락, 게임, 도박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쾌락만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기 싫은 것은 안 한다, 하기 쉬운 것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조금 가는데 자동차를 탄다거나 또는 힘드는 산행이나 봉사 이런 거 전혀 안 하는 겁니다. 또 울력도 동참 안 하는 거 있죠. 그러면 쾌락만을 쫓는 일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튼 쾌락만을 쫓으면 살이 찝니다. 네 번째는 머리를
쓰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공부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합니다. 천수경도 외우고 또 뭐 외울 수 있다면 금강경도 외우고 또 생활본문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본문 내용을 통째로 외운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그 때문에라도 절대 살은 찌지 않을 것입니다. 예, 5번째입니다. 몸을 많이 움직여라. 아까 말씀드렸죠.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일을 하든지 몸을 부단히 움직여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살이 찌지 않습니다. 그 옛날 2500년 전에 부처님이 파사이 왕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잘 살펴보더라도 참으로 옳은 말씀이고 지당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모든 사람들이 또 모든 의사들이 다 제시하는 바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은 훌륭한 의사이시기도 했습니다. 보니까 아무튼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살이 찌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살찌면 온갖 병이 다 드러납니다. 온갖 병이 생깁니다. 그런데 자기 몸 관리도 못해서 살이 쪄서 병을 불러일으킨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혹시 살찐 사람들은 제 얘기를 듣고 아이고 오늘 기분 나쁘다 이런 말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건강하자고 해서 살 빼는 비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스님 왜 자꾸 살찐 나를 두고 자꾸 얘기하십니까? 이래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분이 나쁘지만은 기분 나쁘다는 생각을 버리고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살을 빼야겠다 이 생각으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살 빼는 비결. 부처님께서는 어찌 이렇게 중생들이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고구정령하게 말씀하셨는지 저는 경전을 보면서 가끔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 살 빼는 비결 좀 잘 염두에 두시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